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교회 실시간 예배가 11시 예배와 매일 아침 새벽 5시 예배가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6일 날 화요일 날 정기 지방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도 힘든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또 상가교회 임대해서 이렇게 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힘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귀한 지방의 총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좀 돕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헌금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 주시면은 가볍게 쓸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쌀 20kg 15포대는 에츠마트에서 이렇게 또 현원호 지사님 가정 헌물해 주셨고, 또 우리 김홍란 장로님 가정에서는 김을 한 박스씩 주기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날이 고난주간인데요. 특별히 고난주간 목요일 날 아침 세족식을 새벽에 새벽 예배 시간에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활주일 날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인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전도자와 함께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구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대방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2주간 정도는 좀 뒤로 미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전체는 모이지 못하지만은 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대방문을 꼭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은 가서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같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만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날마다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동차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뉴턴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바른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이게 또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도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지정의의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소와 개와 말과 같은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을 안다. 자기의 집을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방황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인가? 10절 말씀,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라.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였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냥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드리기만 하면은 그것이 다 된 줄 생각하고서 재물만 드리는 자로서의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벽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진정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절경금을 드리는 것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가운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나는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월삭 헌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정한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전에 철야 예배 때에 재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소망이가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빠 나에게 용돈 주지 말라고. 이거 돈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용돈 주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피가 가득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예배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손을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는 가운데 삶을 살아라. 우리는 여기까지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7절에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도 회개입니다. 잘못한 것을 통곡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것도 회개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면서 구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돌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회개는 바로 천국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가 앞으로 오게 될 텐데 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6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줬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 삼고 있는 내 사건 아시죠? 내 사건. 내 사건이 아니라 LH 사건을 이제 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사건 아시죠? 실상은요, 장관이 처음 나와서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잘하겠습니다.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를 물러서겠습니다 하면은요, 아마도 쉽게 끝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청와대나 여당이나 대통령이 나서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요, 쉽게 끝날 만한 일인데, 이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특별한 일 아닙니다. LH 직원들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너희들 부러우면은 너희들 하는 일을 직장 내려놓고 우리 직장에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방송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말입니까?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상실감을 주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보금자리 어떤 면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써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직책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텐데 옛날에도 다 그랬는데 그것이 커다란 문제입니까?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요, 아마도 굉장히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괜찮게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권사님이 친구 이야기,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그 친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빠, 엄마,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요, 우리 권사님 친구가 깜짝 놀랐다.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옥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은 이런 면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LH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어도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것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받는 자유로운 길을 선택해야 되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얘기하면 그는 진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회개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덮어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세를 베푸는 곳에 찾아오자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독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너희들의 삶에 회개가 없는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이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치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생각은 옳지 못하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철저한 회개가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독사의 자식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은 백성이라고 너희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 우리 부모들이 자손 조상적부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몇 대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만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조상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축복 가운데서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 가운데 더럽고 타락한 욕망을 종교 행위로 포장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없이
이런 생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만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따라 삶을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에 이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다는 삶은 바로 음행, 우상숭배, 분쟁, 다툼, 투기라고 하는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만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이런 9가지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의 삶이다라고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풍성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있고 회개치 않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회개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회개치 않아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판단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길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회개로부터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의 근거에서 날마다 철저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다가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삶의 현장에 맺어지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길에 하면서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은사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귀한 사명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이 가져야 될 만한 자세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욕심을 추구하게 될 때에 주인에게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는요, 1달란트라고 하는 그 가격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은요,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해당되는 굉장히 거액의 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저 목사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재능대로 귀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또 집사님들에게도 각각, 우리 교사들에게도 구역장들에도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남의 것 욕심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배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달란트, 배의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 한 달란트를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파묻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주님 만나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의 책망 듣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주인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떤 면에서 섬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만은 성경은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아침 마태복음 23장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화가 있을 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삶을 살아갈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3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교회 안에도 일반 사회단체 속에서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다.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인데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일에 내가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낮아졌는가라고 하는 것,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대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 품은 대로 우리가 행동이 옮겨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고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기지 않았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아지셨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었다.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권위 있는 말씀을 외칠 때에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민족을 로마의 악장에서 해방시킬 만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간 외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시 예수님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종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게 되면은 신발을 벗기고 대에다가 물을 갖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바로 종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일인데 나는 그 일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칭찬을 받으면은요 과대평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알아보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때로는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가 본받아야 될 만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만한 사명,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만한 사명, 우리 권사님들이, 교사들이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토요일 날마다 미아부에 속한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고정된 그런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요, 담임 목사의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야겠고 예수님은 잘 돼야 된다. 나는 망해도 괜찮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힘들어도 자식들만 잘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목이 잘라서 순교당하는 그 일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행하면은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내려오는 그런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어떤 것인가? 의를 이루자, 우리가 의를 이루자, 합당한 일이다 하면서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의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역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제주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함께 동력자로서 귀한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복창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꾼들은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사적인 욕망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타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충성꾼 일꾼이자 종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만한 자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죄함과 용서함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대로 삶을 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철저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 현장에 주렁주렁 맺어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임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루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조건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날마다 삶의 한 장에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직장 안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역 현장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흔적도 보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지방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 전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연약한 모든 질병은 묶임을놓고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해서 오늘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몸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껏 예물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